제가지 성경 신약 성경 351조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그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발로 찼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제학에서 제가 배울 때 썼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신분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인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이제 어느 신분으로 태어나는지 이제 출생 자체가 이미 신분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신분이 고정된 이런 사회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왕정시대 우리나라에도 보면 태어날 때 평민이냐 또는 종이냐 아니면 양반이냐 이런 고위 관리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신분이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계층, 어떻게 보면 이 계층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 하류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층 간의 이동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할 때 우리가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정말 자유로울 때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계층의 이동, 이제 하층에서 이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사다리를 이제 상류층에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층 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이런 사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회고 불합리한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계층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의 상류층이 80%라고 하는 절대의 경제 이 부를 20%가 80%의 경제를 다 가져갔어요. 나머지 20%의 경제를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나눠 가졌으니까 얼마나 계층의 이 불균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형평성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의 회장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카오 회장은 사실은 카카오 의장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카카오 대기업의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출신이었잖아요. 그 가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가 이제 뭔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대기업 총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은요, 절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대박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층의 이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은 같이 한 통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그가 떠난 것으로 자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떠나게 하도록 한 것은 이게 사역 수동태라고 하죠.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떠난 것은 그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떠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떠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이죠. 16절에 종이 아니라 이제 형제, 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 이제 주인인데 주인을 배신하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집을 나오게 하셨고 떠나오도록 하셨고 그가 복음을 만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것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술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사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구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줘야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령은 은혜이고 성령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보면 그러므로 이건 약간 범위를 좀 넘죠. 잠깐 그래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을 그냥 보시면 괜찮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캘커타의 인도의 캘커타의 그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많은 고아들의 어머니죠. 그가 고아원 통해서 그 소원길을 거쳐갔던 많은 고아들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간다에 지금 우리가 NGO를 통해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고아원은 지금 한 전체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사랑이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줘주지 않잖아요. 빌어먹을 놈 또는 저주받을 놈 또는 나가 죽을 놈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아이는 그 부모님이 너는 저주받을 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그렇게 줬겠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진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시카 이름이 남수단 이름이 그 아이는 넌 저주받아 죽을 놈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저주를 담아서 지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침한지 그래서 결국에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글 이름을 줬어요. 한글 이름을 사랑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넌 사랑받고 자라라고 글씨에 사랑을 받고 자라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사랑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한국 이름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국말을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면은 고아원을 가면 이 아이가 한국말 띄엄띄엄한 한국말로 저희들 가이드를 해요. 여기 앉으세요. 물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간단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캘커타의 이 테레사 수녀가 10,000명의 고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서 나는 예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예. 가난한 자의 아이들의 고아의 어머니로 이렇게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사후에 이제 천국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here after입니다. 여기 다음이에요. 여기를 지나서라고 해서 here하고 after를 합쳐서 here after인데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싶다면 헨리 나운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Here after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빌레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종이에요. 종인데 그가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종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그저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 밭에 나가서 막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밥때가 되었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밥때가 돼서 이제 밭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배고프다.
이제 밥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주인이고, 종은 네 하고 해서 나가서 또 밥을 하는 게 종이에요. 뭐 잘했다, 나가서 얼마나 애썼느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종은 그냥 죽어라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아무 것이 한 것도 없어도 나 배고프다, 밥 좀 해봐라. 그러면 밥을 하는 게 종이었어요. 당시에 거의 노예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오네시모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를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나를 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부터 제가 그러는데 12절에 보시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내 신복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보면 내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심장. 그가 내 심장이라.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가 내 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듯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사람을 다 우리가 대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또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대면대면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이,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냐를 뛰어넘어요. 종과 주인의 이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고 이제 형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신분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종과 주인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here after, 자꾸 after만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을 전하려면 지금 여기에 그것이 가능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14절을 이야기하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같이.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사랑은 억지로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이 우리가 억지가 돼요? 사랑은 억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맞고 뭐가 맞아도 여러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억지로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맺어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서 우리가 혼인서약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억지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16절에
말씀에 잠깐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종 이상으로 우리가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의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육신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의 묶임을 풀어버리고 형제로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형제로 대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스탠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형제가 된다라는 것, 새로운 신분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계 초대사회도 읽어보면 우리가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양반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니까 양반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가 천민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천민이 다스리는 장로가 우리가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양반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이 고정된 이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교회가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종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슴이죠. 그때 당시 머슴과 그리고 양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요, 사회적인 편견과 어떤 이 신분을 깨요. 관계를 깨고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 제가 청년 때 교회는 한 120명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예수 만나고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비닐하우스 교회였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비닐하우스 위에 천을 이렇게 덮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일이 여름의 일이었어요. 거기 올라가면 막 주일 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물을 뿌립니다. 호스로 물을 뿌려야 그 안에가 막 열기가 조금 식혀져요. 그렇지 않으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제 물을 막 뿌리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이 닭을 잡으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닭을 잡는 이런 분이셨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이분을 천한 일을 한다고, 닭 모가지를 비트는 일을 한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막 닭 냄새도 나고 닭 피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하면서 성도가 한 9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오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높은 분들도 오면서 이 장로님, 닭 모가지를 비트는 장로님의 이야기가 당회에서 이제 채택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그런 편견이 오히려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교회의 신분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계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이걸 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게 14절, 제가 15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되죠. 그 신분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열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우리가 선택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의 이 변화가 형제된 종과 주인이 이제 형제가 되는 이런 파격적인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공동체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혁명이죠. 이게 복음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계의 혁명이 결국엔 복음의 혁명인 거예요. 이것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세속화가 교회를 우리가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어서 이 한국 사회의 세속화가 교회에 밀고 들어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회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가 던져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유,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영유로 흘러가서 그 쓰나미를 막아내고 사회의 복음의 그 능력이, 그리고 복음의 그 엄청난 영향력이 사회 속의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스겔에 놀라운 환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엘서에 놀라운 환상이 또 있어요. 성전에서 생수가 그 속에서 막 흘러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에스겔의 이 환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요엘서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셨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쓰나미가 교회에 덮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의 영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21년 수요일에 마지막 수요일에 메시지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